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9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그 유의미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네요. 보여드리지 못하겠네.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라는 제목의 보고서예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뜨끔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라는 건데요. 그 질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을 손꼽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12년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교회의 모습을 방송으로 나오는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주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등 내가 있는 곳곳에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뜨끔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보다 더 뜨끔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일반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게 문제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주변 교인들의 언행과 목회자의 언행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한다고요. 결국 그거는 신앙생활과 일상의 생활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일상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말한다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좋아지겠지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다르면 신앙과 일상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교회와 세상이 불일치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올해는 액트 처치라는 주제로 행하는 교회,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정결하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어둠에 속한 현실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듯이 세상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사셔야 됩니다. 지금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난 유대인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 안 읽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씀대로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5장의 2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또 그 사실을 완벽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삶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난 자유가 아니에요. 예컨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육체의 자유를 속박당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순간 그곳으로부터 풀려남으로써 얻어진 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즉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주장을 해서부터의 자유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해 가면서 율법의 행함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로부터의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기회를 잡지 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는 율법의 행함으로서의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수단이 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육체를 혹사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일주일 뒤에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라도 해가면서 시험 점수를 잘 맞기 위해 그 범위를 놓고 밤을 새워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요. 뭐 놀러 나갈 건, 축구할 건, 데이트할 것 다 포기하고 한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은 출석으로 대신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부 정말 죽어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것으로 안 돼요. 출석만 잘하면 돼요.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죽게 살고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살았다. 학교만 잘 오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바빠서 벼락치기로 준비했던 시험 준비 계획을 다 취소하고 완전 마음 편하게 집에서 한숨 잘 생각부터 하겠죠. 그리고 미뤄뒀던 뭐 놀러갈 약속, 영화 볼 거, 게임할 거, 그런 약속들을 다시 잡을 거예요. 이제 책을 덮고 시험의 걱정은 완전히 버렸어요. 공부 안 해요.
출석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 벼락치기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겨요.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시험 때문에 못했던 데이트, 놀러갈 계획 다 다시 세우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 보면 죄라고 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아무도 도둑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도둑질이 죄라는 말을 빼버린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율법에 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 거예요. 여전히 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육체의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후로 행하는 모든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행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그 일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남들도 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쪼잔한 분이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그렇게 누리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본성적인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된 그 자유를 범죄의 기회를 바꾸려고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유를 넘어선 방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말해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매여서 종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했던 바울인데, 이제는 또다시 종노릇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요. 여러분, 매우 이중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종노릇이 되라고 말하는 바울은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그냥 종노릇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종으로 하는 게,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됨으로써 이웃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메인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이 된 것은 같은 종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은요 사람을 구속하고 얽매여서 결국 죄의 정죄로 인한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 종은 서로의 기쁨이 되고 그 희생과 헌신의 위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은 14절에서 서로 종로를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얘기하는데요. 14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 하신 한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아멘. 서로 종로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도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즉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요. 그런데 그 일이 14절 마지막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이루고 있는 중도 아니고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하심인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세요. 허물도 없으세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사건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종 노릇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는 희생이, 그 헌신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에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13절에 있는 그 육체의 기회,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16절에서 말하는 것에서 답을 찾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죠. 그 성령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그 성령이 어디 구름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그 성령은 반드시 내 안에 존재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함으로써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1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둘 중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둘은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발씩 올려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을 보려면 다른 한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버려야 돼요. 이 둘을 절대로 같이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7절에서 대적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반대편에 놓이다, 맞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결코 마주 대할 수 없는 둘의 관계인 거예요. N극과 S극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지 못해요. 육체와 성령의 관계가 그래요. 이 둘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동전의 양면도 그렇지요. 한 앞면을 보면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요? 거울로 비치면 다 보여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결코 볼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면 육체의 소욕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성령이 대적하니까요.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율법 아래에는 있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전에 지속적으로 율법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율법의 행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 있을 때 육체의 일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죠. 육체의 일이라는 건요,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그 뒤를 보면 뭐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런 거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이요.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을 짓는 거죠. 분쟁하는 거요. 그리고 투기하는 거요. 방탕한 거요. 다 내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육체의 일 중에서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을 짓고 어떻게 분열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투기를 하고요,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요, 더러워요. 원수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분열시키고요, 방탕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하는 게 전부예요. 이러한 일들로 누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고 억제하기 어려운 것들이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해요. 바울은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런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 누구도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체의 일은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함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육체의 일은 너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은 몇 가지게요? 성령은 9가지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은 9가지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들 어떤 것을 보더라도 관계를 깨거나 조화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 하나도요, 관계를 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계가 깨져요? 오래 참으면 관계가 깨져요? 자비하면, 자비가 있으면, 양선을 베풀면, 충성하면 관계가 깨져요? 온유하면 어때요? 절제는 또 어때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관계를 융합하는 거죠.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고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들을 무슨 열매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내 안에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어떤 조사했던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보여지고 교회의 문제점이 보여진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반추해보고 돌아보고 정말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그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9가지는 다 모르겠고 한 개만이라도 선택해서 맺어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향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활동하면 살아서 운행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열매는 가지에 맺혀 있어요. 그 가지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가지는요,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만 제공을 하는 거지, 그 열매는 전적으로 가지가 붙어있는 나무 때문에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져서 보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때에 되는 거예요. 25절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을 지지하고 율법의 삶을 추구해요. 그 결과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만연했어요. 헛된 영광, 즉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교만과 자랑의 삶,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만과 욕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고요. 25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행동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한 삶,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액트 처치,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만 살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알알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절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자랑과 내 만족대로 행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도 없고요, 불완전하기까지 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사랑이, 그의 용서가, 그의 능력과 그 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